러브 스토리를 이끄는 형통 스토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소망 없는 이야기들, 또 우리 안에는 어두움의 이야기들을 듣기에 바쁘고 우리 영이 지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우리 영이 소성케 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주의 성령으로 읽어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그 가정에 결혼 예배 학교를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면서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동족 중에서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이삭을 보낼 수 없고 다시 이 땅으로 와야 된다. 왜였죠?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이 종의 부르심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로 아브라함은 본인의 눈에 마음에 들거나 세상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범사에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은 드디어 이 노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리고 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오늘 첫 장면은요, 낙타 10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낙타마다 아주 진귀한 보물들이 채워져서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낙타는요,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한 필이 아니고 10필이 가면서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보물들이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리브가와 그의 가정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리브가의 가정은요,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나홀의 부부의 가정입니다. 물론 이 낙타와 좋은 것들은 혼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귀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이 재물을 보고 마음을 엽니다. 그때부터 낌새가 이상해요, 라반이 벌써.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깊기 때문에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동생 나홀 부부는요, 갈대아에서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거든요. 근데 가나안까지는 함께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요,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아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에서 보면요, 저희가 이미 한번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이 쉽지 않았잖아요. 자녀도 없고 형통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알고 또 함께 사명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을 포함한 세 형제들을 다 데리고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해요? 하란에 먼저 도착합니다. 이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는 저 밑에 있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경계선에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란인데요, 오늘 이 늙은 종이 도착하게 되는 곳이 그 하란 근처에 이 나홀의 가정이 만든 나홀 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원래 같이 있다가 출발해서 하란까지는 같이 왔는데
가나안에는 함께 갔다 가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실 직접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맥락을 충분히 살펴보면 왜 이 동행이 끊어졌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제가 지도에서 이 나홀성이 있는 하란이 어떤 곳인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하란은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아주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아주 농사가 잘 되어지는 비옥한 땅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상인들의 길목에 있다 보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또 온갖 진귀한 것들이 많은 아주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아버지인 데라와 아브라함과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을 출발했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동생네 부부는 중간에 이 하란에 그냥 정착을 해버린 거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부에게는요, 사실 굳이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아도 될 이미 삶에 충분한 축복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데라의 세 형제 중에서요, 온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던 가정이 바로 나홀 부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고요. 롯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이 나홀의 부부만이 자녀가 있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신앙적인 이유에서도 또 가정적인 이유에서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땅에서 가야 될 너무나 분명한 사명과 부르심이 절박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나홀 부부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 부유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분들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요. 가장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많고 반항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보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빨리 돌아와요. 자기가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빨리 돌아옵니다. 진짜 힘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도 삶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분들. 굳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나?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나홀의 부부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 문제를요, 환경이 만족스러우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면 생활이 안정됐다고 해서 다들 마음이 또 높아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지금 끄떡거리시는 분들은 생활이 안정되어 계신데 마음이 가난한 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만나서 확인해 보면요, 삶의 환경이 너무나 안정적인데도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신 분들이고,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 가정을 신방했지만 특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모습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 골든타임이에요. 리즈 시절. 결혼하고 더 멋있어지고 더 이뻐지고 또 보면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안정적이고요.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겉으로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갔는데 그냥 주님이 거기 계셔요. 그 집에 그냥 다스리고 계시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신방을 가서 이야기하면서 좀 나누었던 대화들을 나눠보니까요, 그 가정 안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 지금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데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할 텐데 두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거에 대한 마음이 있고,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쓰시기 원하시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기도해야 되고 누가 봐도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요,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부요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요, 환경마저 절박하지 않으면 예배 안 옵니다. 기도 안 해요. 예배를 와도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 방어전 하러 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출첵합니다. 삶에 문제가 없어서 간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보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기준을 설교하면서 여러 커플들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렸죠. 결혼하기 전에 둘 다 믿지 않다가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믿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한 명이 믿음이 있고 한 명이 불신자인데 알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둘 다 믿음이 좋으면 결혼해서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는 케이스를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두 사람 다 믿음 안에서 결혼했지만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둘이 너무 행복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은 채로 그냥 서로가 너무 행복하니까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경우. 오늘 나홀 부부가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자족하고 있는 삶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부부보다 더 행복해 보여. 교회 나오라고 전화했다가 시험 들어. 우리 여행 가는데 그러면서 1년 내도록 안 싸워. 우리 1년 내도록 싸우는데 주일만 빼고. 겉에서 보면요, 누가 더 하나님을 다스리시는지 모르겠어. 나홀 부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여러 커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우가 사실은 나홀 부부와 같은 경우예요. 현실에 대한 자족, 부부관계가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는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두 사람 다 마음이 부요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둘 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어떤 영적인 자극이나 도전이 외부에서 오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없는 삶이 지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경험해요. 근데 그 기준은 한 가지예요. 마음속에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절박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그러므로 제대로 된 천국을 경험할 수 없겠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오지 않았던 동생 나홀의 부부는요, 하란에서는 당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그 나홀의 손녀지만 결국 이 가정의 영적인 위치는 하란에서 그냥 멈추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자족한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나홀의 가정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낙타와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그 가정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들은 단순한 혼수 예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동생네 부부가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에요. 분명히 하란을 떠날 때 이런 보물들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보다 자기의 삶에 안주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그 동생네 부부를 향해서 출발하는 이 보물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긴 아니어서.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반대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족하려는 마음은 다른 것이에요. 스스로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삶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지난 시간들,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나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오늘 그 마음들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은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무려 800km를 갑니다. 나이도 많은데 굉장히 긴 여정이죠. 약 20여일을 달려서 나홀성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KTX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그죠? 800km를 왔는데 사명도 사명이지만 일단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CU가 없으니까 우물 곁에 갑니다. 이제 우물에 가서 본문에 보세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너무 지쳤어요. 어떻게 낙타들을 향해서 꿇어. 낙타들도 다 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예요. 언어에 보면 해가 질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해가 지는 때 우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장 보는 시간인 거예요. 물을 기를 수 있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조금 힘이 있는 여인들이겠죠. 젊은 여인들, 결혼 정년기의 여인들입니다. 지금 이 종은 너무나 지쳐서 사명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다, 쉬고 싶은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자신이 만나야 될 여인들이 성문을 열고 우르르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좀 숨 좀 돌리고 나도 좀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마침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이 늙은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강호동 프로그램 그거 있죠. 집마다 문 두드려가지고 밥 달라고 막 거의 거절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집 먹으면 그날 퇴근이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고, 누구세요? 저는 저기 헤브론에서 왔는데요. 누구시라고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집에 딸이 있나요? 그 다음엔 대답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설령 대답을 해도 이삭이 누군 줄 알고 문을 열어줍니까? 사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순조롭게 그 동네에 사는 자매들을 전부 다 나오게 하셔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마침의 은혜입니다. 마침. 따라합시다. 마침의 은혜. 마침 딱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는요, 말 그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지쳐서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통함의 세팅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상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미 그런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너무나 감사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자매 중에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싱글들 보면은 지나가는 형제들이 많잖아. 자매들도 많고. 그렇죠? 그럼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없고. 아브라함도 이 늙은 종에게는 구체적인 어떤 뭐 몽타주나 이런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종 스스로가 믿음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형통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저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매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겠다. 하나님, 한 소녀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인 줄 알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제 세 번째 앞에 줄에 앉은 형제 앉는다면 그 형제인 줄 알겠습니다. 오늘 본당에 들어갈 때 내 다음으로 주보를 받는 자매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릎이 닿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주님이 옛다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응답이 옵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수많은 자매 중에 리브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기도를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께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로 제안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요,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성에 보내신 이유가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매들을 한 번에 보내주시는 것이라면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중에서 이런 자매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자매라고 믿습니다. 증거를 구하고 확증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너무나 크고 막연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래, 주님이 언젠가 하시겠지. 그리고 교회로 오면 뭔가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만 때로는요, 그 이상을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체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연함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종의 모습은 너무나 큰 도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확증해 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종이지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진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노예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자들은 자유하게 그 필요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림들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종의 태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분당에 이사 오면서 여기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저희가 교회를 인수하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사택은 어디에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오리옥 쪽에 있으시대요.
본인이 10년 넘게 여기 사역했는데 단지 안으로 입성을 못했다고. 열심히 기다렸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기름역 살 때거든요. 교회는 분당이고 교회를 분당으로 오게 하셨으면 당연히 집도 이제 가까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또 저희 서유리가 이제 아내 뱃속에 있을 때였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하나님께 제안을 드렸죠. 조심스럽게. 기분이 안 나쁘시면 좀 응답을 해주셔라.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는데 내가 너한테 가까운 집을 줄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 듣는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본인이 급하셨어 보니까 가까운 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올라오자마자 교회 입구 주차장 나가자마자 지나가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부동산이 가까운 부동산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그 지나가시던 그분이 그 부동산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저기 부동산 본인이 거기 사장인데 제가 하여튼 기도 얘기까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 혹시 1층에 나온 게 있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1층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지금 사실 1층에 여기 바로 앞에 나온 집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 집이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시죠. 가서 저도 집 보고 계약서 쓰시죠. 그날 100만 원 드리고 계약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믿음의 자발성으로 움직이는 것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면서 그죠? 처음엔 유령이다 막 그랬다가 나중에는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걷게 하소서. 또 오지랖불에서 걸어요. 그러다가 또 물에 빠집니다. 어찌됐건 그 몇 걸음을 걸었잖아요. 그건 믿음의 역사죠. 주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제안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먼저 손을 대서 혈루의 근원을 고침받은 혈루병 앓는 여인.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설교 중에 옥상을 뜯고 뭔지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 그러면서 친구를 내려가지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부른 거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 아픈 친구를 데리고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께 주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으로 딸을 고친 백부장의 이야기.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풀어내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그 부르심 속에서 믿음을 사용한 그 믿음의 적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어떤 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과 부르심을 주셨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전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꾸세요. yes, or no를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안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 안에 믿음 안에서의 능동성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아주 짧은 에피소드지만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종이 가서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반응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 종에게 네 주여 마시소서. 엄청난 존칭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낯선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물을 좀 달라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주여 드십시오 그러면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합니다. 리브가는요 엄청 예의가 바르고 민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민첩한 사람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낙타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아까 우리 11절에서 다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무릎 꿇었잖아요. 낙타들이 무릎 꿇고 있는데 늙은 종만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쌍꺼풀 짙은 낙타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도 먹고 싶어 이런 눈 아니겠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리브가가요 딱 보니까 낙타들이 혹이 다 없어졌어 이미. 그게 지방과 수분이잖아요. 낙타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낙타인데 지금 피곤하구나 그러면서 얘네도 물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제가 본문을 연구하다가 정말 세기의 발견을 제가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리브가가 얼마나 속이 깊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지. 또 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늙은 종은 물을 그냥 한 모금 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을까요? 본 적이 없으시죠? 찾아봤어요 제가. 낙타 한 마리당 물을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들 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그거 아닙니다. 나사로가 아니에요. 낙타들이 20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지금 엄청 허기지고 갈증이 심합니다. 근데 그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예요. 여러분 1.5리터로 낙타 한 마리당 80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10마리면 몇 병입니까? 800병입니다. 톤으로 따지면 1몇 톤이에요. 또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성경에는 우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연 우물이 있어요. 자연 우물. 그거는 얕아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런데요. 인공 우물은 깊은 탄광처럼 돼 있어서 계단을 내려가거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물은 어떤 단어가 쓰여 있을까요? 그렇죠. 인공 우물입니다. 물을 기르려면 물 동이를 가지고 한참 몇 미터를 내려가서 물을 길러와서 물을 먹이고 가야 돼요. 자, 리브가의 특성 첫 번째 아리따웠다. 그죠? 마음이 따뜻하다. 그 다음에 낙타를 10마리의 물을 먹였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이 세다는 겁니다. 코어 근육이 아주 탄탄하다는 거예요. 1톤을 어떻게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낙타들 그거 다 주워가지고 막 나도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 그 리브가는 진짜 이런 자매를 제가 전문용어로 따라합시다. 참 자매. 시작. 참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거의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진짜. 그 1톤을 물론 친구들이 도와줬겠지만 그거를 계속 날르면서 물을 먹이고. 자,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그렇게 물을 마시기를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 종은 준비해간 보석의 일부를 리브가에게 건넵니다. 여러분 이 22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리브가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돈 좀 있겠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 긍휼함을 따라 움직이고
필요를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늙은 종도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나한테 물을 얼마에 팔아라, 그리고 낙타까지 먹여주면 얼마를 더 줄게, 거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리브가의 진심과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리브가가 합격, 캐스팅 하겠습니다 가 된 포인트가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협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대가나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필요를 채우고 순종하면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가 예측하는 그런 루트가 아닐지라도 알아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우리의 진심을 지켜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제시하지 않아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자. 우리에게 어떤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실 때 너 내가 얼마 줄게, 이 일 할래? 그 얘기부터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과 필요를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사명감이 지켜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들이 세상의 어떤 보상과 다른 것들로 물들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들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우리랑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 그 마음이 망쳐지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요,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뜰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진심과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다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과 사역의 동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그 진실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두디엘의 딸이니이다. 자, 여기가 이제 닭살 포인트인데요.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냥 체력 좋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 종은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을 다 압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 아브라함의 친동생인데? 대박. 그냥 만났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가문이었어요. 같은 데라의 아버지의 가문. 그냥 단순한 동족이 아니라 같은 친족이에요. 이미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모든 기준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리브가를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아리답고 성품이 좋고 하체가 튼튼하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믿음도 좋아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적이지 않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은 가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참 신기한 게 아브라함도 보면요, 사실 사라를 사랑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사라 외에도 또 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도 민망하니까 대충 얘기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읽으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꼼꼼히 읽은 분들은 아브라함 이거 뭐야 이런 게 있어요. 야곱도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부인이 또 여러 분 계시고, 근데 족장 중에 아내가 한 명의 사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리브가도 벅찬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자매가 있으면 뭐 끝이죠. 그죠? 우리 교회 형제들 제가 보니까 다 아내가 한 명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리브 가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리브 간 거예요. 오늘 이 리브가를 우리에게 창세기는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형통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이 축복은요, 종의 깊은 경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경배는 이 종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경배예요. 오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지만 그 사람 뒤에서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리는 경배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종이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똑같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또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과 같이 이제는 믿음 위에 서서 수동적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이미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형통함의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